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성경의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오직 오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를 하나의 교회, 공교회, 하나의 교회로 묶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대로 여겨지는 고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이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은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고백을 다 기억할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개역 성경 버전이 조금 더 익숙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매우 중요한 고백이야 라고 항상 들었고, 매우 중요한 고백으로 저도 항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은 그저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 you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느낌대로 조금 번역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인칭 대명사입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누가복음 9장 20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과 많이 다르죠?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의 고백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비장하고 조금 더 엄숙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할까? 그리고 왜 기독교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던 것일까?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바로 빌립보 지역의 가이사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도시에 대해 조금 우리가 살펴봅시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고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요, 갈릴리 지역 일대, 그 일대를 로마로부터 할당을 받아서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그대로 이식하고 그리스 로마 양식을 매우 많이 받아들여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신전도 짓고 경기장도 짓고 극장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축소판으로서 자신의 도시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황제를 부른 호칭 가이사랴를 붙입니다.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3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 시대의 그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마구마구 성장하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새로운 도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요, 로마의 뜻을 좋아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수많은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황제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인 곳입니다. 더불어 헤롯 빌립 자신의 가치를 그대로 이식한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귀족들이 모여든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 있는 겁니다. 왜 가 있는 걸까요? 거기를 왜 갔을까요?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오늘의 고백 사건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4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방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 이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기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민중들은 예수를 실제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서 정보를 가지고 예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민중이 이해하는 예수의 모습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 민중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민중은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을 받고 엘리야를 받고 예레미야를 받고 예언자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권력자들을 꾸짖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민중들이 이해하는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권력자들을 호되게 꾸짖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에게서 보고 있는 겁니다. 민중들은 예수를 권력자를 꾸짖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번에는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냐?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어떤 의미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의 저자가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요. 자, 이 내용은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르게 말할까요? 이겁니다. 살아있는 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와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해는요, 민중들의 이해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신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당시에 살아있는 신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예수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해와 민중의 이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민중들은 예수를 권력자를 꾸짖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를 권력자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신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황제입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로마 황제의 가치와 헤롯의 가치와 수많은 귀족들이 모여서 이룬 신도시의 가치, 이 가치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진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100%로 로마 황제라고 말할 겁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살아있는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요, 용기 있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렇죠? 황제에게만 쓰는 이 고백을 예수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만약 발각이라도 된다면 베드로는 곧바로 국가 반역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다른 면도 살펴봅시다. 이 고백은 민중들의 이해와는 정반대의 고백 아닙니까? 민중들은 예수를 권력자를 꾸짖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인데 제자들이 보는 예수는 권력자 그 자체 아닙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자신의 글에 싣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은요,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백은,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곧바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엇이 이어집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권력자들과 싸울 거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마치 베드로를 칭찬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이는 장면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입니다. 페트로스다. 나는 이 반석 페트라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시의 민중들의 이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꾸짖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 이런 걸 살펴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은 초기 기독교의 이해,
이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 반석이 만약에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너희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대체 예수가 말씀하신 반석 위에다가 말할 때 이 반석은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예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반석은 뭡니까?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이 기원 후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가죠.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 안디옥, 다문화 군중들로 채워진 안디옥, 그곳으로 피신해 숨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도망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구심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으로 가득 찬 가이사라 빌립보 그 장소에서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백을 가진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로마 제국에 맞서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의 의도와는 다른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권력자가 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권력자를 꾸짖어 깨닫도록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자의 폭압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는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분명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왕입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은 곳을 버리고 이 땅으로 찾아오는 왕이십니다.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민중들처럼 되시는 분입니다. 민중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삶과 애환을 다 듣고 그들과 더불어 잘못된 세상에 대해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에 익숙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미명하에 자신이 하나님의 왕의 권력을 대리인으로 받아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권력자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려는 헛된 꿈과는 다른 길로 갔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강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든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베드로의 고백을 배워야 할까요? 민중의 고백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예수가 물으실 때 나에게 너는 어떤 의미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